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목금토 2차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2차 수양에는 1차 수양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1차 때는 금, 토, 일, 월 그렇게 수양회가 치러져서 꽤 많이 오셨는데 한 12,000명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2차 때는 수목금토 요일이다 보니까 그런지 한 9,0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자리가 막 많이 비었어요. 아주 안타까워 죽겠더라. 자리가 너무 텅텅 비어서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자리가 막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요. 설교하는데도 그냥 의자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좋아서 봉사하는 분들 외에는 말씀 듣는 분들은 아주 에어컨 밑에서 넓은 자리도 넓게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양에 가서 말씀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같이 수양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테이블 구해가지고 그 이외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양의 말씀을 한 세트로요, 다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수양회가 치러지는데 세트로 이제 1차 말씀부터 그 7차 말씀까지 끝까지 말씀을 한 번도 다 안 듣고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수양에 그 참석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머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차, 2차 수양에 주님 도우심 속에서 또 잘 마감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3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우리 학생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봉사에 임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돌봐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뜻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교훈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입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구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뭐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성경 시편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예.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7절 18절 보시면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백향목을 말하는 겁니다. 백향목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래서 새들은 나무 속에 깃들게 되어 있고요. 학은 잣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사냥은 바위를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거하면서 위험을 피하고요. 그리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다 피난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장소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런 피조물들에게 피조물들 그 머리 속에다가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물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안 주셨겠습니까? 다 주셨죠. 사람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냐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지요.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건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 사람은 죽음이 사람한테 찾아오죠? 뭐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죽옷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에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는 홍수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노아 홍수 때는 어디에 피해야 돼요? 방주에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 35장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6군데다 만들어 놔라. 요단강 이편에다가 새 성읍을 만들고 또 저 가나안 땅 안에다가 새 성읍을 만들어서 도피성 6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피하느냐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릇 살인한 자. 그릇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면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이 바로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릇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도끼를 들어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나가가지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머리를 쳐갖고 죽었다. 그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걸 그릇 살인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한자말로 말하면 오살자라고 합니다. 오살자.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피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도피성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뭐 가죽 옷이라든지 방주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전부 다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막 피난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릇 살인한 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릇 살인한 자는 그 보수자가 막 쫓아와요. 피난처로 숨기 전에 쫓아와서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자가 와서 잡기 전에, 보수자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어디에 피하면 살 수 있어요?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죄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보수자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죽기 전에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7절에도 보면 피난처로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피할 피난처입니다. 시편 59편에도 보면은 16절에 5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입니다. 성경에 막 기타 피난처라는 말이 27번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피난할 그 피난처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그릇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릇.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살인했습니다.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그릇 살인한 사람이 있고 또 짐짓 살인한 자가 있어요. 짐짓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이걸 한자말로는 고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오살자와 뭐가 있다고요? 고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살자 있잖아요. 고살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짐짓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살인한 자는 죽도록 돼 있죠?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아까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35장 보면 고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살자. 35장 16절 한번 봐요. 만일 고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의로 짐짓 살인자.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실수로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고살자예요.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고살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뭐 예를 들면 새를 잡으려고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고 사람 머리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건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그건 오살자입니다.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요.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와서요. 뒤로 쫓아가서 그냥 팍 쳐서 죽였어요. 이게 고살자입니다. 또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예를 들면 누가 보수를 하겠어요? 보복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 어떤 가족이나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때려 죽였으면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수자가 보복하는 자가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봐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 했습니다. 이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살인한 겁니다. 아까 그릇 살인한 것은 오살자를 말하고요. 짐짓 살인한 것은 이것은 짐짓 모살하 했습니다. 이게 고살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고살자는 누구를 말할까? 고살자는 누구를 말하고 오살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 고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고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 이게 고살자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끝까지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고살자입니다. 고의로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망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뭐예요? 무슨 죄 때문에 결국 망하지요? 사람이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의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 고살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1절 봐요.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결국 거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이게 진정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고살자들입니다. 이게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살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봐요. 26절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지식을 이렇게 들어요. 이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짐짓죄가 일부러 배척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배척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언약의 피를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그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배척하면은 결국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고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살자는 뭘 말하는 거냐? 오살자는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우리 양심을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전부 다 그릇죄입니다. 그릇죄예요. 그릇 살인죄예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뭐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보수자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급하게 가야 돼.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죠. 피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6개 성읍으로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3성읍, 저쪽에 가나안 땅 이쪽에 3성읍, 저쪽에 3성읍.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셋, 저쪽에 셋. 이쪽은 이방인을 위해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이니까요. 가나안 땅 건너가서 셋. 그래서 이 도피성 6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오라. 이 도피성은 유대인만을 위한 도피성일까요? 온 세상 사람을 위한 도피성일까요? 온 세상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 아까도 봐요. 민수기 35장 보면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35장 15절 봐요.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또 누구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4장 14절 봐요. 14절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누구의 구주로 보냈다고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는 예수님은 누구의 구주다? 세상의 구주다. 세상의 온 세상 사람의 구주다. 그래서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창세기 22장 18절 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다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니까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입니다.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보시면은 내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누구에게?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이사야 54장에도 보면은 54장 5절 봐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6성읍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타국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요 이 도피성은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셨죠?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도피성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만세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아주 천지창조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천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셨죠. 결국 이 도피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 때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것을 3등분을 해라. 가나안 땅을 3등분 해가지고 골고루 어떤 사람도 다 그게 쉽게 피할 수 있도록 3등분해서 제일 그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구역도 아주 가장 센터에다가 어떤 사람도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 안에 3곳, 가나안 땅이 밖에 3곳 아주 누구든지 가서 피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해놨다는 거 하는 것은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막 번역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번역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책자를 통해서 막 세상 만방에 이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막 전해지게 하고 있고요. 요즘 같으면 막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아주 가까이 그냥 마음만 열고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참 구원받기가 굉장히 쉽다. 3등분을 해가지고 신명기 19장 한번 봐요. 신명기 19장.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3절부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3구로 분하여 3등분을 하고 도루를 닦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루를 완전히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릇 살인한 자가 도망을 아주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도루 길이 넓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전승에 의하면 한 14m 정도 도루를 뚫어놨대요. 전해지는 그 어떤 말에 의하면 14m 정도면은 우리 보통 차선 만들 때 3.5m 1차선이 한 3.5m면 될 거예요. 그러면 14m면은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그냥 쫙 뚫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막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이 도로 뚫어놓은 게 이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막 책자, 막 방송, 막 이게 전부 다 도로 뚫어놓은 겁니다.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요. 근데 이 그릇 살인한 자가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살인을 하고 지금 보수자가 지금 쫓아온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보수자가 지금 쫓아온다는 걸 인식을 해야 살려고 마음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지금 마저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인식을 못 해요.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도망갈 생각을 안 해.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다가 죽으면 보수자한테 잡혀갖고 결국 죽어버리는 겁니다. 첫째는 인식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보수자가 쫓아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보수자가 쫓아온다는 걸,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 보수자는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은 율법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죠. 그러죠? 율법 앞에 서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율법은 막 끝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 20장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0장 3절 보시면은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중 오살한 사람만 거기에 피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보수자가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자가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빨리 피하는 겁니다. 먼저는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도 죽을 수 있지? 그 보수자가 쫓아오고 있는 걸 알아야 빨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어때요? 느긋하게 받으라겠어요? 빨리 받으라겠어요? 빨리 받아야 돼요. 구원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2장 봐봐요. 빨리 받으라겠어요. 빨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8절. 12장 58절 봐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지금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막 보수자가 지금 쫓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소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한테 고소할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율법입니다. 둘째는 양심이고 양심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율법이 하나님한테 고소하잖아요. 얘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다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급히 사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와라. 지금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왜 빨리 해결해야 되냐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한순간이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급히 사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자가 막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나려면은 그 도피성에 빨리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한번 보죠. 여호수아 20장 봐요. 반드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봐요.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제 도피를 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예. 자, 먼저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지금 보수자가 쫓아온다는 걸 지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빨리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읍의 장로들한테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고 자세히 고해야 되겠죠. 제가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다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줄 모르고 막 열심히 쪼개다가 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탁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고해야 된다고요. 이 고하는 게 뭘까요, 이게요? 네? 회개예요, 회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 같은 걸 들을 때요, 참 처음서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듣고 하는 거지만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할 때 회개가 언제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꼭 죄 얘기를 들을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언제부터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첫날부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막 이스라엘 민족들 막 심판받는 과정, 아니면은 노아 홍수 심판받는 과정, 막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서서히 회개가 막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들으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상담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죄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 이제 이대로 죽으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걸 확실하면서, 아이고, 그럼 나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회개가 완전히 돌이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하면은 사실 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진짜 오살한 자인지 고살한 자인지 다 알아.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고살을 했으면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으면서 제가 부지 중에 죽였습니다. 이러면은 고살자인데도 오살자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떡할까요? 이 사람 착착 가려냅니다. 가려내갖고 이게 고살자라는 거 알면은 감춰줄까요? 죽여버릴까요? 죽게 만들까요? 안 감춰줍니다. 보수자가 와서 잡아 죽여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감춰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오살자라는 것이 탁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은밀한 장소에다가 탁 보호를 해줘요. 근데 보호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보호를 받다가 언제 이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거기에는 가면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겁니다. 그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있는 헌 제사장 죽고 새 제사장이 부임할 때 그때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 보수자가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새 대제사장이 부임할 때까지. 죽으면 자동으로 부임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는데 예수님 뭘 만나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만나야 그래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하고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확인을 해야 그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 사람은 오살자예요? 고살자예요? 예? 오살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오살자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언제까지? 죽기까지 거기 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근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에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어떤 사람이 회개까지 했어요. 회개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뒤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요. 도피성 안에 복음이 들어있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고사를 했는데
짐짓 살인했어요. 고사를 해놓고 가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보수자가 쫓아오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실적으로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짜를 싹 드러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가짜는 싹 드러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9장. 19장 11절. 19장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몰래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니까 쳐서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거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예? 고살자입니다. 고의로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래서 성읍으로 도피했어요. 살려달라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고살자는 자기가 오살자라고 흉내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가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계속 하면서요.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 장면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누가 미혹을 하면 후딱 가요. 분별을 못해. 이 분별력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 만나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미혹이 되느냐면은 정확하게 이 구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은 지금 고살자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근히 구원받은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와 있어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싹싹 가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자면 내가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래서 자기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또 듣고 수양회가 있을 때 가서 또 듣고 상담도 받아보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오면은 참 저 상담하다가 그런 분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 정말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상담하러 왔다고. 자기가 우러나서 온 분 만나면 아주 반갑더라고요. 한번 자기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이제 주님 앞에 딱 서서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 누가 져요? 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사실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곧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오시라.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싹 가려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는. 근데 어떤 분들이 참 어려운 분이냐면 옆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도, 권유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상담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상담받기를 자꾸 권유를 하는데도요, 내가 왜 그 상담을 받느냐고 막 이렇게. 어떻게 약이 없어요, 그런 분들요. 약이 없어. 고칠 약이 없어요. 네. 누가 이렇게 권유를 하면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분의 경우는, 뭐 점검해볼 필요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말이나 일이나 뭐 어떤 것을 봐도요, 아, 저분은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 점검해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도 막 역정을 내니까 옆에서 다 무서워가지고요, 아무도 권유도 못해. 네. 무서워서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은 저도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뭐 한번 권유를 하면은, 예? 담임 목사가 나를 의심했다고 또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계속 쳐다보려고도 안 해 또. 예?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저는 기도를 해요. 아이고, 저분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고요, 늘 그렇게 바라고 한번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제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요. 근데요.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살자 장로들이 싹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47절 봐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하며, 물고기를 막 몰았는데 그물에 막 가득 찼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물에 걸려들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그물을 이제 그 어부가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싹 잡았는데, 그물에 걸려든 고기 중에서요, 못 먹을 고기도 있죠. 못 먹을 고기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고기 잡다 보면요, 막 고기를 이렇게 그물보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 잡는 그 도구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은 거기에 막 이상한 벌레 같은 것들, 붕어나 미꾸라지나 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싹 다 골라냅니다. 다 싹 골라내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려내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뭐 또 가짜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 때잖아요.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낼 때 나는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고기인지 아니면은 못 먹을 고기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거 말씀 들을 때요, 전도 집회를 자꾸 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도피성 보면은 6성읍이 있잖아요. 6성읍이 있는데 도피성을 세워놓은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있는데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여호수아
2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보면은 도피성 여기다 한 군데 세우고 여기다 한 군데 세우고 다 세우라고 했는데 그 도피성을 세워놓은 그 지역 이름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보시면은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피성 세워놓은 자리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지역에 어디라고요?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게데스, 세겜.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어디요 또?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그 다음에 어디? 평지 광야에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랏 그 다음에 라못 길랏 라못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어디를 택했다고요? 골란. 그죠? 그대로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베셀. 그 다음에 라못. 그 다음에 골란. 라못, 골란. 여기다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계굴로 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포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그 지역이 괜히 그냥 여기다 이렇게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게데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도피성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곳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뭘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지요. 교회는 교회를 가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가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교회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곳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아야 거룩해지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데스, 도피성 게데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한 번 거룩해지고 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도피성에 거하는 삶하고 아주 비슷해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깊게 사귀면 안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보면은 어때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빛하고 어둠하고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들하고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와 막 번번이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막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5절 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개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교회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것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전서 3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요. 3장 16절 봐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복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 여기다가 이 마음속에다가 막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는다든지 그 세상 죄인들하고 같이 막 사귄다든지 이래서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곱은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게데스. 도피성 이름이 게데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늘 마음이 항상 교회에 구원받은 무리가 움직이는 거기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도 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거룩하신 자를 닮아가지고 나도 거룩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두 번째 도피성 이름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겜. 세겜은 바로 뭐냐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어깨라는 뜻이에요. 게데스는 거룩, 세겜은 어깨인데 어깨는 뭘 하는 겁니까? 여기는 짐을 질 때 어깨다 짓죠. 여기다 이렇게 막 짓고 지게도 여기다 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사실은 누가 짐을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짐 져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게 해갖고 우리 짐을 다 져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주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짐을 다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려요. 이 교회는요, 우리 짐을 버리는 곳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걸 끙끙거리고 막 지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봐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왜 내가 그 하는 것을 막 내가 혼자 다 하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막 끙끙거리고 할 필요 없죠? 그걸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맡겨버리면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걸 돌봐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짐을 맡겨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시편 55편을 한번 봐요. 시편 55편. 55편 22절 봐요. 22절. 내 짐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짐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는 짐을 내가 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나를 조추라. 그렇죠. 나를 조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어진 그 멍에는 뭐냐면은 겸손의 멍에입니다. 순종의 멍에예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내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조추라. 그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 그 멍에는 쉬운 멍에일까요? 어려운 멍에일까요? 그건 쉬운 멍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세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헤브론.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사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누구랑 사귀는 겁니까? 누구랑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죠. 사실은 교회 오는 게 떡대로 오는 겁니다. 떡. 예수님의 몸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떡을 뜰 때 그리고 예수님 양고기를 먹어. 떡을 떼고 양고기를 먹으러 오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막 아주 그냥 내장까지 막 무릎까지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다 먹는 게 뭐냐면은 양고기를 구워가지고요. 불에 구워가지고 다 먹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먹어도 어때요? 다 먹을 수 없지요? 평생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또 한 부분을 배우고 내일도 또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교제. 헤브론.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근데 결국은 그 도피성에 가야 대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를 와야 꼭 요런 교회당 오는 것이 교회로 오는 건 아니죠. 모임 있는 곳은 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거기를 가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베셀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야겠는데, 베셀은 다른 말로 요새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진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기 가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피난처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싹 풀리죠. 어떤 경우에요, 제가 상담할 때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최고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구원받고서 이거 됐다고 싹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갈 때, 그때 기분이 최고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기분이 좋으냐면 한 짐 지고 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고 한 짐 지고 왔는데, 한참 이제 막 여러 가지 성경 사례라든지 막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라든지 얘기를 막 한참 해주면요, 얘기를 쭉 듣고서요, 아이고 마음이 아주 한결 가벼워졌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아주 그때 그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베셀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요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피난처에 피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도 피난처에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피성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도피성에 길이 이렇게 대로가 쫙쫙 나 있고요. 도피성에 그 대로는 하나님이 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대요. 도피성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도피성 이쪽으로 가라. 표지판을 세워놨대요. 그 표지판을 보고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잖아요.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겠어요? 빛이라.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면 되겠습니까? 생활구에 막 시달리느라고 생활구에 빠져가지고 빛을 비추지도 뭐 마을 속에다 집어넣으면 빛이 비춰집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사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표지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이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변화된 모습이요.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표지판. 그리고요, 길랏, 라못이란 건 높은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높은 곳. 사실은 이 도피성 교회는 사람을 높이 올려주는 곳입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가게 높여주고요. 사람을 막 존귀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구원받으면 존귀하게 되죠.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는 사람을 높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높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뭐가 되게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저 미천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이다?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 위치까지 내려와서 사람 위치까지 내려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또 자기를 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낮은 위치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라못이다. 라못이란 것은 높임을 받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다. 라못. 그 다음에요, 교회는 곤란입니다. 곤란하네. 곤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오면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 뭡니까? 뭐 여행을 가고, 뭐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해봐야 다 지화자예요. 좋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때요? 이 속에서 막,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 막 속에서 계속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뭘 주는 것이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몸은 피곤하지만 기뻐요. 그 나만 기뻐하면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미 도피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고 길도 다 뚫려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표지판 역할을 해야 된다. 표지판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도망가다가요, 도피성 제대로 길을 못 찾아오잖아요. 표지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이 교회가 도피성이고요. 사실은 수양관 같은 이게 도피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도피성입니까?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그 차수별로요. 야, 그 아침에 침례 줄 때 그냥 쫙 서서 침례 받을 때 보면 장관입니다. 장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 수양일을 치르는 내내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양관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수양일 그냥 늘 하는 수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 수양일을 오고 싶어서 막 외국에서도 별로고 막 돈 모아가지고 외국에서도 오잖아요. 와서 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자 때 일본에서 260명이 와요. 그뿐입니까? 막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이거 보려고요. 우리는 뭐 지척에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양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양회에 가서 참석해서요, 말씀 듣고, 그리고 가시면은 상담도 받고, 상담도 계속 이루어져요. 생활 상담도 이루어지고, 복음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상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해서요,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오고. 그래서 이런 수양에 있을 때 또 나만 가서는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표지판 역할을 잘해야 돼요. 누군가 찾아봐요.
그래서 내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누가 있는가 봐가지고요. 그래서 끝까지 수양이 우리가 8월 9일 날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도해가지고 아주 수양회를 통해서 수양회 전보다 수양회 끝나고 나서요. 새 식구가 잔뜩 늘을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수양회 끝나고서 새 식구들 많이 와 있으면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유럽 수양회 출발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7일 날 도착해서 하루 이틀 쉬고 그다음에 이제 9일 날 같이 동참할 텐데요. 그래서 수양회 치르려고 지금 막 체력 단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비 맞아가면서 산에 갔다 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주 그냥 옷 다 젖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수양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양회 치를 수가 없다는 거 알아가지고 막 계속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공주 수양관 가서도 나 혼자 계속 산에 갔어요. 왜냐하면 큰 일을 앞두고 이거 괜히 내가 비슬거리면 안 되니까요.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 도피성에 나도 도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피를 시켜서 그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험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저들과 같은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6차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또 유럽 수양 2차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이리
집사님 광고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고 전에 소식지에 2019년 학예 수양의 기도 부탁 명단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18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구동부 학예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중구동부 어린 학생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예 수양회 일정 광고입니다. 지금 3차 중구동부가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교에서는 김대영 목사님과 김학년 전도사님, 이경준 전도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6차 학예 수양회가 8월 9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월요일 공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교학교 후원회 회계 모임이 오후 1시 30분 미등관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해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해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해별 모임 후에는 구역장님, 교구장님 모임이 미등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 한 주간 유럽 학예 수양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신명숙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29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화요일까지 독일 도른트문트 교회에서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무사히 또 학예 수양 일정 잘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학예 수양회 기도 모임이 31일 수요일 수요 말씀 후에 비등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3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은장의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베데스다에서 있습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4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정숙 자매님이 소사구 경인로 194번 길로 이사하였습니다. 학예 수양회 사전 접수 안내입니다. 부천교회는 722명을 참석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현황이 오늘 아침까지 685명입니다. 새 신자가 182명이 접수돼서 목표 달성률이 94.8%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아직 2주 남았습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버스 접수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4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은 금주 안에 버스 접수 인원을 파악해서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 접수를 해 주셔야 버스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로는 8대로 했지만 인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까 구역장님들은 꼭 금주 중으로 다 버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예 수양회 오행시 공모에 대한 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하면 성도분들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쑥스러운 시간인데요.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 자.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예, 공. 예, 주. 예, 로. 예, 감사합니다. 3분 교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또 이은범 형제님, 또 아버님, 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먼저 나와서 인사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인사 마친 후에는 구역별로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범 또 기정희 자매님 가정입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소천하셔갖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와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2007년에 구원받으셨고요. 몸이 조금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병원에 조금 오래 계셨어요. 그 계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 복음 말씀을 또 전해주고 돌아가시는 이제 그 전날까지 이제 가족들이 와도 이렇게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시다가 내가 예수님 얘기만 해주면은 눈을 뜨려고 그러고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고 좋아하실 거랑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나이 드시고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주님의 그 복음 말씀하고 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더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이렇게 몸이 힘들더라도 그 얘기만 하면 뻘떡 일어나갖고 눈도 뜨시려고 그러고 막 더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그래갖고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태어나서 여태 자란 이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